병원 대기실. 72번째 호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에는 3개월치 진단서가 들려 있습니다. 만성불면증, 불안장애, 우울 증상. 옆 사람의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립니다. 언제까지 이 약을 먹어야 하지? 집에 가면 또 밀린 고지서들이 기다리고 있고, 내일이면 또 출근해서 웃으며 일해야 하고, 주말에는 가족들 밥 차려야 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성도님들도 지금 그런 순간인가요?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그 막막함. 밤마다 천장을 보며 내일은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그 불안함.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안 보이는 그 답답함. 정말 그렇지 않으신가요? 제가 지난 20년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고백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제 힘으로는 정말 안 되겠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성경을 펴고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정작 제가 그 자리에 섰을 때는 맡기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2년 전 봄이었습니다.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종양 의심됩니다.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 동안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라고 외쳤던 바로 그 입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최악의 시나리오만 그려졌습니다. 수술은 얼마나 걸릴까? 회복은 가능할까? 비용은 어떻게 하지? 교회는 누가 돌보지? 두 아이들은. 새벽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요. 이것만은요.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 제 신앙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그때였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해가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나로 되지 않는 것도 없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께 맡기라고 가르쳤지만 정작 제 인생의 핸들은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제 계획대로, 제 방법대로, 제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다는 것을. 그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짜로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 막막함 속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맡깁니다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 고백이 성도님의 첫 번째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던져버리는 무책임한 기도가 아닙니다. 또한 나는 아무것도 안 할게요라고 손 놓고 있는 나태한 기도도 아닙니다. 진짜 맡김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지금 병원 대기실에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빚더미 앞에 서 계신가요? 혹은 자녀 문제로, 건강 문제로, 관계 문제로 무너져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진짜 위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것을. 제가 그 병원 복도에서 무릎 꿇기 전에 이미 한 번 완전히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자녀 문제로 기도하시는 분 계신가요? 밤새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 계신가요?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왜 저럴까 하며 가슴 치는 분 계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자녀를 보며 절망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어느 날부터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아이와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1절, 4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큰 도시였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기 소유물처럼 대했고 자녀는 부모를 무시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입니다. 원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간다는 뜻입니다. 즉, 부모가 자녀를 자기 방법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교훈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아이를 양육하지 않습니까? 학교는 반드시 가야 한다. 공부는 반드시 해야 한다. 교회는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이게 우리 기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 아이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기도가 통제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제 뜻대로 만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이 아이를 인도해주세요로 바뀌어야 합니다. 둘째,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학교 가는 아이, 공부하는 아이라는 결과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아이를 빚으십니다. 셋째, 아이의 인생은 아이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목사야? 기도가 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일하고 시작하려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제 계획대로 아이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학교 가는 아이, 공부하는 아이, 교회 나오는 아이. 그게 제가 원하는 정답이었고 하나님께 그 정답을 만들어 달라고 강요했던 겁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기도라는 이름으로 제 뜻을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주세요.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들아, 아빠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그동안 내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아빠 생각만 강요했어. 학교 가든 안 가든 그건 내가 정해. 아빠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어. 내 인생은 내 것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기억해.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들이 먼저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학교 가볼까 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참았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면 가보렴.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돼. 그날부터 아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학교를 빠지는 날도 있었고 방에만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는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사실 나 학교에서 왕따였어. 아빠, 나 공부가 너무 힘들어. 아빠, 나 목사 아들이라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작 아이의 진짜 아픔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다는 것을, 통제하려고만 했지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동안 제 계획대로, 제 기준대로 이 아이를 만들려고 했던 교만함을 용서해 주세요. 이 아이는 제 소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를 지으셨고 주님께서 이 아이의 미래를 아십니다. 제가 통제하려는 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를 주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세요. 제가 할 일은 이 아이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믿어주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자녀는 우리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통제를 내려놓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계산입니다. 지난해 여름이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은행 독촉장, 카드 연체 통지서, 세금 고지서, 총 빚이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딸 결혼시키고 아들 사업 도와주고 집 고치느라 이렇게 됐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도님들, 혹시 지금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 계신가요? 월급은 똑같은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병원비는 늘어나고 집 고칠 곳은 생기고 자녀들 도와줄 일은 계속되고 계산이 안 맞는 인생. 정말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때 제 입에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서 세금은 무겁고 날품팔이로 겨우 하루하루 버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내일 먹을 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염려하다는 원어로 메린나오인데 마음이 나뉘어진다, 찢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걱정으로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염려로 마음이 찢어지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예로 드셨습니다. 새들은 내일을 위해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너희를 아신다.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계산이 맞지 않아도,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여도 하나님은 방법을 아십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까요? 첫째, 현실을 직시하되 절망하지 마십시오. 빚이 있으면 빚을 정리할 계획을 세우세요. 하지만 그 계획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둘째,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공중의 새도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내일을 염려하며 창고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셋째, 성도님의 가치는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정체성을 잃지 마십시오. 그 집사님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세요. 빚을 정리할 계획을 세워보세요. 도움받을 곳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집사님의 가치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집사님은 작은 야간 경비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낮에는 교회 봉사를 하시고 밤에는 경비실에서 일하셨습니다. 65세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신 겁니다. 매달 18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그중 150만 원은 생활비와 빚 갚는 데 쓰고 30만 원은 11조와 헌금으로 드리셨습니다.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집사님, 빚도 있는데 헌금은 줄이세요.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이게 제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증거예요. 제 계산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계산을 믿는 거예요. 매달 조금씩, 정말 조금씩 빚을 갚아가셨습니다. 1년이 지나니 3천만 원을 갚으셨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5천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난주 저를 만나러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빚은 아직 다 안 갚았는데 마음은 평안해요. 예전엔 돈 생각에 잠도 못 잤는데 요즘은 경비실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요. 가난해졌는데 오히려 더 부유해진 것 같아요. 제 계산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 계산으로는 가능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손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경제 문제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계산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숫자가 맞지 않고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제 통장 잔고가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 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 계산으로는 안 되어도 하나님 계산으로는 됩니다.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경제 문제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내의 뇌종양 의심 진단을 받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일주일이 1년 같았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이것만은요.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건강 문제로 기도하시는 분 계신가요? 본인의 병이든 가족의 병이든 그 앞에서 무력함을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절망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주께 3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은 눈병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께 이것을 없애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고쳐주시지 않으실까? 바울은 사도인데.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편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건강했다면 사람들은 바울이 대단하구나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약했는데도 복음을 전했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라고 했습니다. 즉, 고침이 아니라 은혜가 더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병이 나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진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건강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까요? 첫째, 치료받을 것은 최선을 다해 치료받으세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병원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의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둘째, 기도의 방향을 바꾸세요. 고쳐주세요에서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로 바꾸세요. 셋째,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완치가 목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목표입니다. 일주일 후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종양이 아니었습니다. 뇌혈관 기형이네요. 수술은 필요 없고 약물 치료하시면 됩니다. 그 순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아내가 낫든 안 낫든 저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좋은 결과를 들으니 제가 그 일주일 동안 얼마나 불안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의 뜻대로라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제발 나아야 해라고 외쳤던 겁니다. 진짜 맡김은 결과가 나온 후에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그 과정에서 평안이 있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였습니다.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70대 초반이셨는데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의사가 6개월 남았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히려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 맡겼어요. 나으면 감사하고 안 나으면 하늘 가는 거잖아요. 둘 다 축복 아닌가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진짜 믿음이 뭔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항암 치료를 받으며 살아계십니다.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사들도 놀랍니다. 하지만 그분이 더 놀라운 건 병이 나아서가 아니라 병 가운데서도 평안하시다는 겁니다. 매주 교회에 나오셔서 찬양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맡김입니다. 완치를 구하되 완치가 안 되어도 평안한 것. 나음을 기도하되 낫지 않아도 감사하는 것. 그게 고쳐주세요에서 맡깁니다로 바뀐 기도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건강 문제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몸이 아픕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내게 촉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을 믿습니다. 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낫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병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편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병보다 더 아픈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입니다. 3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큰 오해가 생겼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해명하려 했지만 오히려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믿었던 분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성도님들,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가요? 오해받고 배신당하고 외면당하는 아픔을 겪고 계신가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분노와 상처로 밤을 지새우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9절, 20절, 21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서로 오해하고 판단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어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에크디케시스라는 단어는 정의를 바로 세우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정의롭게 바로잡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판단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맡기고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악에게 진다는 건 악한 일을 당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악해져서입니다. 상처받아서 우리도 미워하고 복수하고 원망하면 그게 악에게 지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건 상처 가운데서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관계의 상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까요? 첫째,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해내세요.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도 됩니다. 둘째,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누가 옳고 그른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셋째,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망가집니다. 그날 밤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기도실에 들어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오해합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1시간, 2시간, 3시간을 울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들도 아프다. 그 사람들도 오해받은 적이 있다. 그 사람들도 상처가 있다. 순간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억울해서 죽겠는데 그 사람들 편을 드세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상처 준 적이 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이 도와주세요. 이 억울함, 이 분노, 이 상처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바로 잡아주세요. 저는 이제 손을 놓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그분들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사님, 제가 오해를 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처음엔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락했습니다. 2주 후 만났습니다. 오해가 풀렸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써먹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밤에 잠 못 이루는 일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저는 제 할 일만 하면 됐습니다. 6개월 후 그 중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오해했어요. 제가 상처가 있어서 목사님 말을 오해했어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잡으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억울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오해하고 배신하고 상처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세요. 저는 이제 손을 놓겠습니다. 제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맡기지 않으면 내가 망가집니다. 맡기세요. 하나님이 바로잡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 맡겼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침묵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를 나눴습니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맡겼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맡겼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성도님들,
혹시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은 그 답답함,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외로움. 정말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런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바벨론을 물리쳐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셨습니까? 하지만 포로 생활 70년 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을 빚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미지가 물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는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땅속에서는 뿌리가 깊이 내려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빚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침묵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까요? 첫째, 응답이 없어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둘째, 보이는 변화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장을 기대하세요. 뿌리는 땅 속에서 자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세요.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아내의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저는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 동안 제가 달라졌습니다. 검사 전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좋은 결과 나오게 해주세요. 검사 후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똑같은 기도 같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자는 제가 중심이고 후자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 아내를 고치신 게 아니라 저를 고치셨습니다. 제 신앙을 고치셨습니다. 제 기도를 고치셨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인데 5년째 취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걸까요? 저는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 5년 동안 당신은 어떻게 변했나요? 청년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왜 나만 안 되는지. 그 다음엔 절망했어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런데 요즘은 이상하게 평안해요. 취업이 안 되는데 평안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평안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게 느껴져요. 저는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직장을 주시기 전에 먼저 당신을 바꾸고 계세요. 직장은 곧 주실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당신이 달라진 거예요. 3개월 후 그 청년은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청년이 달라진 겁니다. 이제 그 청년은 회사에서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빚고 계셨습니다.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침묵 가운데 계신 것 같아 외롭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물가에 나무를 심으시듯 저를 심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겠습니다.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나무처럼
저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님을 빚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5가지를 나눴습니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그리고 침묵의 시간.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녀를 통제하려 했던 제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경제 문제로 염려하며 잠 못 이뤘던 제 불신을 용서해 주세요. 건강 문제 앞에서 흔들렸던 제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관계의 상처를 붙들고 복수하려 했던 제 악함을 용서해 주세요. 침묵하시는 주님을 원망했던 제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저는 고백합니다. 자녀는 제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를 주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세요. 제 경제도 주님께 드립니다. 제 계산이 아니라 주님의 계산을 신뢰합니다. 제 건강도 주님께 드립니다. 낫든 안 낫든 주님의 은혜가 촉합니다. 제 억울함도 주님께 드립니다.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저는 용서하겠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도 주님께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진짜로 맡기겠습니다. 제 힘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제 계획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제 방법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주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5가지를 나눴습니다. 자녀 문제 앞에서 통제를 내려놓고 맡기는 기도, 경제 문제 앞에서 염려를 내려놓고 맡기는 기도, 건강 문제 앞에서 결과를 내려놓고 맡기는 기도, 관계 문제 앞에서 판단을 내려놓고 맡기는 기도, 침묵의 시간 속에서 조급함을 내려놓고 맡기는 기도. 맡긴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손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맡김은 내 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제가 그 병원 복도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으로 되지 않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지금 그 자리에 서 계신가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 막막한 자리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맡기는 날입니다.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이 움직이신 분이 계신가요? 저도 맡기겠다고 결단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맡깁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성도님의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지금 어디선가 내 힘으로는 안 되어 무너져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진짜 위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